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려고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깨어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 준비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점점 발전한다. 점점 좋아진다.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이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아무나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면류관은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자가 우리로부터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고 주님을 기다려라. 점점 더 안 좋아질수록 너희는 더욱더 너희 믿음 지키고 기다려라.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7교회 중에 4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이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접.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4교회 주님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리라 했으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까? 줍니다. 네. 이기면, 끝까지 주님 일을 지키면, 내가 주리라 했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만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되리라. 예,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빛나는 별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뭐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고 성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셔요. 뭘 해라, 뭐 멀리 가서 뭐 특별한 일을 해라.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으나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가 갈 때까지 지켜라.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의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형제도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형제라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갈 때까지 지켜라. 깨끗하게 지켜라. 더럽히지 말고 지켜라. 그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쉬우면 이러시겠어요? 어려우니까 지켜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자는 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내가 갈 때까지 지키면 승리자가 되리라.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4대 교회는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4대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최악의 교회였어요. 주님이 최악의 교회로 책망한 교회죠. 근데 1절, 2절 보면 1절 중반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4대 교회의 이 행위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교회라는 거죠. 너는 죽었다.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너에게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교회든 성도든 이런 평가 받으면 뭐 진짜 최악이죠. 뭐 지금 이 7 교회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편지를 주셨다면 아마 그 편지 읽을 때 굉장히 두근두근 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네, 그쵸? 근데 이 7 교회처럼 다양할 겁니다.
근데 4대 교회 같이 되면 절대 안 되죠.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의 행위를 내가 보니 온전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교회의 행위는 5가지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딱 5가지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5가지가 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럼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행위 5가지는 첫째는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경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기도할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경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쁘게, 정성껏.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행위는 말씀 앞에 떠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든지 성도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돼요. 무슨 세상에 속한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 코로나, 뭐 불경기, 뭐 여러 가지 노후, 건강,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 담대한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있을 때는 그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몇 번 말씀 읽다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책상에서 무너져서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 막 흐느껴 울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랬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도 내 맘대로는 안 되죠.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죠. 근데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어떤 저주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뭐 예배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순종 안 하면 뭐 복 받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뭔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막 교회에 막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경외감으로 엎드리는 것, 그거를 말씀 앞에 떠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끝없이 나와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항상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목적지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딱 들어오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엔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복음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도돼야 돼요. 그 교회가 할 행위입니다. 전염병이 돌든 경기가 불황이든 아무리 민심이 흉흉하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막 들끓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교회는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그거를 중단하면 안 돼요.
두려움에 웅크러들어서 우리가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건 안 돼요. 코로나가 더 심해져도 전도는 해야 돼요. 교회발 확진자가 막 폭발을 해도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은 전도돼야 돼요. 교회의 행위입니다. 5번째 마지막 교제입니다.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식사를 통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교제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뭐로 교회 와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한 마음 한 영이 되어 나를 섬겨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감으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긍휼이 커져가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면 그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만 대화하고 교제하고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제를 통해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만약에 교제를 하면 할수록 상처만 더 받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교제는 하나님의 슬프시게 하는 교제가 돼요. 우리가 그럴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정말 교제를 통해 상처를 치유받고 서로에 대한 긍휼이 깊어지는 그런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행위를 주님이 교회에 주셨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라. 근데 사대교회는 이 5가지 행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3절 보면 3절만 읽겠습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할 땐 그거는 저주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셔야지 도둑같이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나 간다 이러고 오는 사람 봤어요? 언제 왔다 뭘 훔쳐서 갔는지 모르게 왔다 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면 안 돼요. 신랑이로다 그러고 오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처럼 불 밝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야지. 도둑같이 왔다가 언제 왔다 가신지도 모르고 가셨다면 큰일이죠. 근데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갈 때 그 교회가 남겨지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의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나와 입고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 죽은 교회에도 몇 명은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탓하면 안 되고 우리 각자가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디교회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단에 있을 때는 나와야 되지만 죽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중요한 건 나거든요. 5절 보면, 이 5절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흰옷을 입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예복을 말해요. 그 예복을 입을 것이다.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있으리라, 그 얘기죠.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이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 생명책에 기록됐던 이름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왜 그럴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일찍 데려가셔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계속 살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를 아시고 그 사람을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믿음 잘 지키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할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설명하고 우리 허락받고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만 그런 은혜로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것도 은혜고 오래 두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 생명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까? 죽을 때 되면 죽어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그래도 막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암 투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섬기며 살게요. 근데 제가 호스피스에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를 보았으나 대부분은 그런 서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 서원 그 정도 할 정도면 한번 살려주시고 기회 주시면 죽을 때까지 충성할 텐데, 그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사람 병 나으면 다시 돌아갈 거를.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겸손하게 부르짖을 때 그때 데려가는 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낫게 해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려고 그래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가장 칭찬받은 그런 교회예요. 우리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까 사대교회는 너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게 없다 그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와, 예. 저도 이런 칭찬받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리적으로 미약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복된 교회지만 실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에 적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약한 교회임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어떤 교회였을까요? 정말 성전도 초라하고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우리같이. 주변에 막 민원 들어올까 봐 조용. 마음껏 소리 질러도 상관없이 그런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이 딱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밤새 주야 해도 뭐 끄떡없는 그런 성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건으로 틀어막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입을 틀어막고 기도할지언정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와요. 마게도니아 교회.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교회였다. 그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약속을 주시냐면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까 사대 교회는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 교회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거하여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데려가시고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피하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주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몇 명이 오느냐는 저는 관심이 없고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한 명도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왔다 가셨는데 왔다 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인 가운데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자녀를 중에서라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엠마오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한 명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도 안 남는 게 중요해요. 한 달란트라도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다가 부름받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다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어떤 과장된 표현이 절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기는 자들은 그 성전의 기둥이 될 거예요. 기둥은 뭐예요? 여러분, 그 기둥이 없으면 집이 지탱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아마 그날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짐작만 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날 알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위에 기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죠? 우리 이름은 하나님 손에 놓인 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우리 위에 기록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 가장 성공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교회가 아니고 가장 성공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호화로운 건물을 갖고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제일 좋은 자재로 화롭게 건축된 그런 성전이 있었고, 주일이 되면 인산인해 교인들이 와서 빈자리 없이 채우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 교인들 가운데는 재력가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사회 상류층 유명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할 것이고, 또 최고의 음악가들, 지휘자들, 오케스트라, 솔리스트들이 그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보관하기가 어려워. 그것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사고, 근데 그 사놓은 부동산이 값이 또 뛰어서 도대체 교회 재산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물질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을 거라고 제가 감히 짐작을 해봐요. 예.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딱 지적을 하시는 거죠. 15절과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도 행위를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주님의 이름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토하리라. 놀랍게 비참해지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너에게 기름 부어진 성령을 내가 거두리라. 그 얘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너를 토하리라. 이거는 땅에 쏟아질 거다, 그거죠. 토하면 확 땅에 토사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사람들 발에 지저분하게 밟힐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될 거라.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토한 것처럼 밟힐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계시록 17장에는 음녀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에 올라탄 음녀. 이 음녀는 뭘까요? 바로 음란한 종교를 말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고, 그 등 위에 올라탄 음녀는 음란한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음란한 교회들과 종교들, 그들이 종교 화합을 추진하거든요. 종교 통합을 추진해요. 그 음란한 종교들이 다 음녀예요. 근데 계시록 17장에는 그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짐승의 미움을 받아 벌거벗겨지고 그 살을 뜯기고 불태워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한 신부교회가 주님의 들림을 받으면 남아있는 음란한 교회와 종교들은 다 불태워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것들이 서로 모여서 막 하나 되네 어쩌네 하지만 교회가 사라지면 그것들은 땅에서 다 불태워지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대로 토사물처럼 밟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본문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읽었나?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토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엄중히 경고했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받고 징계받아도 지금 받는 게 은혜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도둑같이 오시기 전에 지금 책망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7교회가 다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인이 왜 문 밖에 있냐고요? 문 안에 계셔야지.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그냥 종교 시설이 되고 친목 단체가 되고 그냥 이익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참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아버지 보좌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보좌에 주님도 같이 계세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것도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 믿음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우리 영혼 더럽히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우리 정말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돈 한 100억 버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런 영광을 원하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런 이기는 자에게 예비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무리 충성해도 택도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이기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천사를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게 해주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예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세상과 타협한 성도는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